마태복음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 원리가 무엇인지 18장 내용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세워지는가, 이 내용은 첫 번째 핵심 주제가 바로 겸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나는 닦고 상대방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의 그러한 겸손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된 자, 이 자를 바로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어린아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시키면 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받고 멸시천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부모의 그 말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이 어린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워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 강조하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실족하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써요. 그래서 실족한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제 실족하지 않을 그러한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악의 결과가 사실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의 한 단어를 손, 그리고 그 행동이 지속 반복되어서 결국에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죄악된 그 길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죄악된 길을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가는 그 표현 한 단어가 발.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발로 모든 인생의 죄악된 길을 걷게 하는 가장 출발점이 뭐냐? 바로 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세 번째 키워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린 양이에요. 그것도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어떤 그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죠.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각각 구성원인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교회는 한마디로 공사 중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직 교회가 세워졌으나 교회가 완성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기 때문에 아직 공사 중인 거죠. 공사 현장에 가서 보면은 먼지가 날립니다. 또 소리도 들립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일하다가 내 뜻,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서로 분쟁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을 저질러 나서 사실은 먼지가 나는 그런 내용이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발전되고 계속해서 최후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러한 이 교회 공동체 이 내용 가운데 특별히 두 부류의 공동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게 18장 10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뭐 하지 말라? 여기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한 성도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넘어져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버거워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반대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온전한 믿음을 원하지만 점점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내용이지 완전히 자랐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 이 작은 자 중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 작은 자는 이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그런 기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큰 권세가 임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보다도 좀 더 많이 안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조금 가졌고 연약한 자들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 세상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 이 작은 자를 첫 번째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이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이 단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0절 다시 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여기서 그들의 천사는 누구의 천사입니까? 작은 자, 그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뭐한다? 항상 배엄는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작은 자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를 파송시켰어요? 천사들을 파송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작은 자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그 눈동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귀하게 여기지만 누구도 귀하게 여겨요? 지금 현재 믿음이 약한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조금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길 수도 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잘 풀린다고 아직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요 아주 그냥 믿음 없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오히려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경우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 잠깐 25장 한번 보실까요? 25장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25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에 좌우로 철저하게 나누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25장 40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는 곧 누구와 같은 동일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일시 하고 있다. 결국 작은 자에게 업신여긴 것은 또 누구에게 업신여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업신여긴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약하든 아니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든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유독 약한 자들에게 더 관심이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눈이 열렸던 눈이 열리지 않았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주변에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가 파송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저분이 조금 예수 믿어서 물질이 있고 저분이 좀 예수를 믿고 권력이 있어서 나를 업신여겨요 라는 내용을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겠어요? 보고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집으로 산 내 자녀인데 네가 뭐 때문에 멸시하느냐? 네가 뭐 때문에 무시하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업신여기나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안다면 비록 작고 비록 연약하고 말씀의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유약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자를 업신여기라 업신여기지 말라. 지금은 약한 믿음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끝까지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을 얻기까지 도우시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성도에 있고 그 성도 중에서도 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배려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때로는 이 약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때로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2절이에요. 자,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없음 그리고 그 3번 쭉 따라가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잃은 자가 나와요. 약하니까 때로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다. 그런데 그 잃어버리는 그런 자를 위해서 누가 오신다는 것? 인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근데 아예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것이 기록되어지 않고 또 다른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기록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서 자, 연약한 믿음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은 때로는 길을 뭐 할 수도 있다? 잃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길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자, 12절 그 유명한 길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어때요? 99마리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러 가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많은 분들은 이것을 오해를 해요. 아니, 이렇게 길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갔다가 99마리가 또 다른 곰이나 맹수에게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은 무리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저도 여러분도 이 말에 그냥 아멘 쉽게 할 수 있지 못하는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우리 주님께서는 99마리를 방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요 때로는 10마리, 때로는 50마리, 때로는 뭐 30마리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 양만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양을 공동 우리에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마리 정도 된다 그러면 목자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두세 명의 목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목자가 두세 명이 있다 할지라도 100마리 가운데는 여러 집의 양들이 있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주인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양이 없는 거예요. 그 양은 양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맡겨놓고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양의 약점 중에 하나는 시력이 약해요. 그죠?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봤더니 아니 한 5년 정도 목자를 잃어버리는 그 양의 내용을 봤더니 털이 자라나니까 너무 무거워갖고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자를 떠난 양은 이미 죽음입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설령 먹이를 찾는다 할지라도 맹수의 공격에 노출이 돼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내용은 굴곡이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종종 양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사는데? 목자를 따라가야 사는데 목자를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기가 안전하겠다, 이곳이 목초지가 풍성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따라가야 할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동 우리의 계수를 해봤더니 내 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양을 위해서 거저 있을 주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양 99마리를 두고라고 한 것은 맡겨두고 한 마리를 위해서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 마리 찾으시러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자, 근데 양을 찾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 15장 내용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과는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18장은 잘 아시겠지만 이 양은 어떤 양이냐?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데 잠시 잠깐 믿음이 약해서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15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아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얼마나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이 어떤가 하는 내용을 누가복음 15장에는 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거기다가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은 한 마리의 영혼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찾고자 하는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라. 자, 그런즉 또 5절 보세요. 찾은즉 즐거워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그 벗과 이웃을 함께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 넣어라. 이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이것은 짐승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미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을 자꾸 찾으시는데 그 불신자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목자장이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 이 내용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는 그냥 13절 내용으로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뭐하면 찾아내면, 지금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이렇습니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뭐한다? 더 기뻐하라. 자,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같이 오늘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카운터를 해봤더니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목자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제 골짜기, 바위 틈 모든 곳곳에 삿삿이 뒤지고 찾도록 애를 쓰는 그런 어떤 모습. 마지막에 찾았을 때는 그 기쁨은 99마리를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한 마리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 안에 그래요. 때로는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서 잠시 잠깐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위치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쁨을 이런 기쁨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한 영혼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업신여김으로 통해서 한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영혼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뭐 해줘요? 나타내줘요.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각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해요. 때로는요, 원치 않지만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길을 잃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동료를 길을 잃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관심, 우리 하나님의 그 애통함, 이 내용을 찾고 찾기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쏟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이제 같은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신앙생활, 모든 그런 여정 속에서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악은 9마리를 두고 1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악은 9마리보다도 1마리를 찾았을 때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게 하지 않고, 실족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충성된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끝까지 찾고야 말겠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뭐예요? 그 뜻이 오늘 분명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내용을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뜻이 아니다? 네,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관심과 사랑은 어디 있느냐? 약한 자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주님의 이제 품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은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 구약 성경 한 군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디를 볼 수가 있느냐? 에스겔서 18장에, 에스겔서 18장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불신자라도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대가를 받아야 돼. 이건 악인의 그런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악인으로 죽는 것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길에서도 돌이켜서 다시 말씀의 길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똑같은 내용을 어디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 자, 한 군데 더 보면은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32절 내용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뭐할다?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는 걸. 근데 살기 위해서는 그가 마땅히 어떻게 돼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뭐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건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진리에 이르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요? 진리 가운데 가야 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이끌어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요. 예, 성령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 다른 말로 말씀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베드로 후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9절에 많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빨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인내하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은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으냐?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멸망할 자가 회개해서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과 진리 가운데 이르는 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 두 번째 실족, 이 큰 두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에 어린아이, 작은 차, 잃어버린 양의 공통점은 약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홀로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라는 것.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때로는 충성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약한 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그 약한 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약한 자에게 계속해서 이제 수호천사를 보내서 계속 그 상태를 점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99마리를 맡겨놓고 그 한 마리를 향해서 고개 넘고 골짜기를 건너고 위험한 그곳에 속속 이제 그 양의 성품을 알고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양을 뭐 하는 겁니까? 찾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묵묵히 이제는 골고다 언덕을 건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다.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육 공동체 각 지체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나도 연약하다. 그러니 언제든지 길을 잃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인정하고, 동시에 지금 연약한 그런 자들을 업신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도 성장하고 같이 함께 성장했을 때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많은 영혼들을 불어들여서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으로 건강한 지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